화목제는 공식적으로는 국가적 경사와 기쁜 일에 행하였습니다. 오순절과 제사의 성별식이 행한 것뿐이요, 그 밖에 사적, 즉 개인적인 가족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다른 제사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번제는 수컷이라야 됐지만 화목제는 암수컷 구별이 없었습니다. 번제는 속죄제, 속건제처럼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오직 흠없는 것이면 되었습니다. 화목제매라 하는 것은 그만큼 넓은 것입니다. 이게 영향력도 크고 또 영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피 흘리는 제사 중에서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뿐입니다. 자, 예배자, 제사자가 제사장이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얻어먹을 수 있는 분깃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 참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려서 분깃이 얼마나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복에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름과 피 내장은 하나님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남은 떡과 제육은 예배자가 먹었습니다. 16절, 17절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끊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고 속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못 먹게 했습니다. 내장과 콩팥의 기름을 말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 중에서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름과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신성시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질 수 있는 요소에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을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의 식용,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각 민족마다 고유한 음식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부위가 바로 신장과 간우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부위는 나눠 먹거나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신만이 먹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을 내놓고 싶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화목제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면 불순종하기가 무척 불순종하기가 쉽고 순종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때 순종하지 않은 마음에 평화가 깨집니다. 순종이 없는 교세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화목제물은 한 번이 아니라 남에게 주고 싶지 않는 신장과 지방 같은 부분은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평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장까지는 내놓으라, 내장까지 내놓으라, 내 감정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제사의 제물을 먹을 때에는 각종 구운 과자와 함께 드렸습니다. 자,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를 드렸습니다. 소재를 같이 드렸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사실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화평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죠. 5월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고 너와 나 사이를 화목하는 이제 모든 이 통해야 이 불통하면 얼마나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남북이 지금 하나가 되지 않고 불통하고 막혀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해서 중국 가서 그냥 그 백두산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 38선을 통해서 얼마나 죽겠어요. 이렇게 맥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피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맥히면 안 됩니다. 이제 그 화목제 영역 의미는 화목제 성격이 드러나는 바 그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의 친교인 성만찬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만찬식을 하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중보자로 희생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오직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로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돼. 예를 들면 왕과 원수되면 그 나라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생명 축복권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 그건 언제 심판을 받고 언제 죽을는지 저주받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남북함이 화목되면 남한은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버리는데 북한은 그냥 옥수수도 하나를 제대로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거죠. 서로 화목하면 서로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안 먹어서 나눠줘서 좋고 또 북한 사람들은 너무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아서 좋지 않겠어요. 아무리 풍성한 세상의 향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는 이미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을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이 되고 매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매일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화목제를 흠행하시는 제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까? 늘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감사, 낙헌제, 서원제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서원제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서원제, 나는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죠. 자, 화목제는 각각 나누는 몫이 있었습니다. 나의 화목의 삶을 통해서 누가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께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수 참 믿고 은혜 복 많이 받으니까 주위 나라들이 복음도 사랑도 후원도 많이 받잖아요. 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고
또 이렇게 많은 의약품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속죄제입니다. 카타트라고 그러죠.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그 다음에 속죄하다로 뜻하는 하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를 뜻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가운데 계시지 못하므로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예배의 처소를 정화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돕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복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야 되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신약으로만 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죠. 이게 족장, 제사장, 헤드그룹이죠. 자, 하나님께서 책임 맡은 자의 정직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고발이 먼저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고발을 한 후 다른 이들의 제사를 성심껏 도와야 합니다. 제사장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직책일지 모릅니다. 흉패를 붙이고 세마포 의복을 입어서 겉으로는 아주 겉으로는 멋들어지죠. 그러나 옷을 입고 해야 할 일은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소를 데리고 온 사람 옆에서 그들을 도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몇 번씩 뼈아픈 자기 고발과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직분이 회막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주 고달픈 사역이죠. 13절에서 21절 온 회중의 속죄제, 교회의 범죄를 위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제물의 머리를 안수하고 잡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 규례상 제물 드리는 자는 전가와 연합의 상징으로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자신이 직접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 모든 사람이 일일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과 송아지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동시에 회중의 죄가 수송아지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유월돼 버립니다. 전가돼 버립니다. 수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중의 죄는 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 그냥 자기들의 죄를 그냥 상대에다 전가시켜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정말로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누구의 희생제물에 내 대신 희생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6 족장의 속죄제입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가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경우는 피를 향단 뿔에 발랐으나 여기서는 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향단, 분향단 뿔에 바른 경우하고 번제단 뿔에 바른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는 회중 전체 예배에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향단은 예배에 영향력을 주죠. 미칩니다. 자, 번제를 뜰에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은 이
자기에게만 영향주의, 자기 죄만 용서받는 거지. 고세 이스라엘 족장은 존경받은 특권을 지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족장 또는 지도자의 죄는 일반 백성의 죄보다 심각하게 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죄는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청문회를 하고 해서 흠이 없는 자들을 총리나 세우고 장관을 세우죠. 일반 백성의 죄보다 지도자의 죄는 심각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족장의 죄는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만큼 심각하게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은 족장은 일반 백성의 재물보다 더 비싼 수염소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일반인의 재물입니다. 평범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사람의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제사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듯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정의에 관할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했을 경우에는 군중 속의 어느 한 평범한 인간일지라도 묵과할 수 없이 그 악한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숨겨진 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그냥 패하잖아요. 하나님은 숨겨진 죄까지라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에 아주 실패하는 이런 것을 주었죠. 자, 묵상입니다.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속죄제의 독특한 점은 피 뿌리는 의식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에서 속죄제는 정결 또는 정화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속죄제는 특히 출산한 여인, 악질, 전염성, 피부성, 유출병의 경우에서 보듯이 몸의 정결과 관련되어 들어졌습니다. 속죄제의 피 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에게 죄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제들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역시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통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너와 나 사이를 화목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좀 이렇게 또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영적 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근본의 뿌리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옛사람, 육성에 대한 문제가 처리해야 되고 사탄 지배권의 문제, 통치권의 지배권의 문제입니다. 세상입니다. 문화입니다. 습관화된 문화죠. 이러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은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죄는 처벌되었으므로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근본적이 되어야 하는 책임을 예수님이 다 져주셨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포함되어 처리되었다. 로마서 6장 6절이죠. 사탄은 멸해졌다. 히브리서 2장 14절. 세상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자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계속하면 수비할 필요가 없죠. 물론 수비도 조심해야 되지만 공격은 최상의 수비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죄가 힘을 못 쓰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때부터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신스죠. 죄들을 다루는 제사라면 속죄제는 신, 대문자죠. 죄입니다. 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의 주의 기능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더럽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가운데 계시지 못하므로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속죄제는 예배의 처소를 정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온다면, 왕이 온다면 집안 청소 다 하듯이 만왕의 왕 만주주가 오시면 하나님 오시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동시에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범한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의 그 피의 네 가지 효능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의 피의 일부는 회막 안에서 가지고 가고 지성소의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렸습니다. 안으로 가지고 간 피가 중요합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린 이유는 거기를 정결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의 피 일부는 분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분향단. 이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피가 발라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향단 뿔에 피를 발라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쉬운 자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이 피의 일부는 번제단 뿔에 벌려졌고 구원을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보수자, 원수들이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뿔을 잡을 때 피해 보수자들, 사람을 죽였는데 잘못해서 죽였죠. 그랬을 때 그 식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할 때 피를 바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번제의 뿔에 발라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의 밑에 쏟아버립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짐을 부리고 용서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이제 이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때문에 너와 사이가 멀어졌는데 우리가 속죄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량없이 흘러와서 이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온 세계 사람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